장미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흐르니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짓고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할 사람이 없도다. 그 정한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위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짓고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밤깊도록 동산하네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외로운 세상에 갈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짓고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이 시간 우리 함께 한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우리 주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땅을 살아가며 주와 함께 걸어가는 길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고 내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길을 알면서도 그것이 우리의 삶에 정말 가치 있는 길이라는 것을 알고 내 주님께로 걸음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주님의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주여, 주님께서 은혜도 더하시고 능력도 더하셔서 우리 주와 같이 걸어가는 길에 우리의 발걸음이 오늘도 하나님 분명히 디뎌질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게 하시고 내 삶에 있는 어떠한 것 속에서도 내 주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일에 우리의 삶을 좀 내어드려 볼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이 다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누가복음 9장 18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18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 우리 약간 길기는 하지만 우리가 같은 목소리로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옛 선지자 중의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니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으려 죽음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 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에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9장 18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은 두 가지의 사건을 하나로 묶어놓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것이 두 가지의 사건이라고 이야기를 해도 되지만 사실은 이 두 가지가 굉장히 긴밀하게 연결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두 개를 한꺼번에 묶어서 하나의 사건이라고 이야기를 해도 큰 무리가 없을 만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먼저 첫 번째 나오는 18절의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한 말씀 중에 하나구나라는 것을 아실 수 있게 될 겁니다. 예수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우리에게 더 익숙한 본문은 이 마태복음 16장의 본문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베드로가 했던 신앙 고백, 우리가 이 신앙 고백을 통해서 교회라는 이야기, 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가 처음으로 나타나는 이 신앙 고백으로 우리는 더 잘 알고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하지만 이 누가복음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의 말씀과 이 병행되는 본문으로 오늘의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누구냐라는 질문을 하시고 그리고 그 제자들 중에 베드로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라는 것을 대답하는 사건으로 우리에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 그때 당시에 여러 가지 일을 하시고 나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굉장히 궁금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시고 귀신을 내쫓으시고 병도 고치시고 또 오병이어 사건을 거치면서 사람들을 먹이기도 하시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말씀하시기 시작을 하니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과연 이 예수라는 사람은 누구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하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제 사람들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들으셨겠지요. 그러한 이야기를 들으셨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18절에서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질문을 하시는 거죠.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라고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가장 핵심적인 질문을 합니다. 저는 이 질문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오늘 동일하게 던져진다고 생각합니다. 이 질문에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대답할 수 있을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소망합니다. 20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이것은 제자들에게 전해졌던 질문이지만 오늘 이 시대에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던져지는 질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부르시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 예수님의 이 질문에 대해서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무엇이라 대답하냐면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는 그리스도라는 말은 뭐를 말하는가 하면 이게 영어 번역을 하면 더 분명한데요. 이거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단어 중에 하나인 메시아라는 단어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베드로는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당신은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이야기해 주신 메시아이십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서 베드로가 말하는 메시아라는 것은 어떤 메시아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인가? 저는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에 이 예수님의 그리스도라는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시고 그리고 그분이 이 땅에 어떠한 모습으로 오셨는지를 다 알지는 못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이후의 삶을 가만히 바라보면 이 제자들도 마찬가지고 베드로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가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그 분명한 확신들이 있었다면 베드로가 도망가지 않았겠지요.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자기의 어머니까지 동원해 가면서 예수님의 나라가 세워질 때 제가 당신의 우편과 당신의 오른편과 왼편에 앉게 해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며 자리 다툼을 하지 않았겠지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제자 몇 명을 바라보면서 나머지 제자들이 그 마음에 이 시기로 불타오르지도 않았겠지요. 아마도 베드로가 이야기할 때 당신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여기서 메시아라는 말은 예수님 당신은 진정한 왕이십니다 라는 말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기다리던 왕이었습니다 라는 말이었을 것이고요. 시편과 예언자들이 말한 하나님의 선택하신 아들이십니다 라는 이야기를 여기서 하는 것일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이 당신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말은 아마도 그때 당시에 유대 민족들이 생각하고 있는 이 왕적인 메시아, 그래서 이 왕적인 메시아를 통해서 이 유대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을 수 있을 만한 이 로마의 통치를 물리치고 다시 한번 독립국가로 설 수 있을 것 같은 그러한 소망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바로 베드로의 이야기라고 보아도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슨 메시아를 당신이 어떤 분이신가라고 이야기하냐면 당신은 이스라엘의 진짜 왕이십니다. 저 헤롯이 왕이 아니고 당신이 진짜 왕이십니다. 그러니 당신의 왕의 모습을 우리에게 좀 보여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이 은근한 기대가 그 안에 묻어있는 그런 고백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왕으로서의 메시아를 이야기하는 이 베드로를 놓고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라고 명하시고 여기서는 누가복음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22절에서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이야기하시냐면 베드로는 지금 당신은 메시아이십니다.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왕적인 일을 하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는 내가 메시아가 맞는데 내가 그리스도가 맞기는 한데 나는 이 땅에 왕으로 온 것이 아니라 섬기는 종의 모습으로 왔다. 내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죽임을 당하는 그 희생양의 모습으로 왔다라는 것을 이 제자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는 왕을 원했는데
예수님은 종이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베드로는 그 안에서 어쩌면 한 자리를 해먹는 것을 원했을지 모르는데 예수님께서는 23절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것, 예수님을 따르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쫓아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어쩌면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는 좀 다른 길일 수도 있습니다. 주님의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간다라는 것은 어깨 좀 딱 펴고, 물론 어깨를 펴는 것은 아무런 문제도 없습니다. 어깨 좀 딱 펴고 누구에게나 그거에 인정받아가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 내 삶에 살아가면서 누군가가 나를 계속해서 섬겨주고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높은 지위에 설 수 있는 그 사다리로 예수님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고 우리 주님을 쫓아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오늘의 말씀이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24절에서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고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는 길.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유익하지 않은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다른 것들을 다 이루고도 예수님께서 나를 모른다라고 이야기하시면 모든 것들이 다 헛된 것으로 돌아가는 그러한 삶. 그래서 우리의 삶은 나 자신의 뜻이 아니라 예수님의 뜻이 우선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리고 그 예수님의 뜻은 우리가 어디에서 볼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었나요? 예수님의 뜻은 아까 22절의 말씀에서 예수님은 섬기는 종의 모습으로 다가왔다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베드로가 당신은 메시아이십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메시아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메시아가 맞다. 근데 너가 생각하는 메시아의 모습은 아니지.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셨듯이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질문에 여러분은 무엇이라 대답하셨습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질문이요.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했던 그 대답이 혹시나 베드로가 가지고 있었던 그 대답의 일부는 아니었습니까? 나에게 예수님은 내 삶에 있는 문제가 있을 때 해결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틀린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도 맞습니다. 내 삶에 있는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분일 뿐만이 아니라 내 삶이 좀 더 편안한 곳으로 나아갈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맞습니다. 왜 틀렸겠습니까, 이게? 그렇지만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이 땅에 온 이유는 내가 그리스도가 된 그 모습은 나는 섬기는 그리스도로 왔다. 나는 종이 되는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왔다. 그리고 나는 너희가 그 길을 함께 쫓아가기를 바란다. 이렇게 말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의 눈에 지금 보이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우리 주님이 종으로 오셨다면 저와 여러분도 종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도 두렵지 않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종으로 산다 이러니까 기분 좀 나쁘시죠, 그렇죠? 섬기며 살아가는 것이 아무런 문제가 없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사람을 섬기고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주님을 섬기고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자존심 좀 내려놓고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을 좀 섬기며 살아가 볼 줄 아는 그러한 섬김의 삶.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메시아의 삶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한 걸음씩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이 누구를 섬기며 살아가 보시겠습니까? 누구라는 그 이름에 딱 떠오르는 그 사람을 위해서 오늘 하루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내가 그 사람에게 주님께서 나를 섬겼듯이 내가 그 일을 좀 섬기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며 걸어가보는 오늘 하루가 되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좀 이상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게 27절의 말씀이에요. 2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하나님의 나라를 본다는 게 도대체 무슨 이야기냐?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살아있다는 이야기냐? 그러면 2000년이 지나도록 살아있는 사람이 있다는 말이냐? 아니면 성령님께서 이제 예수님께서 가시고 난 다음에 성령님께서 임하셨잖아요. 그렇죠? 성령님이 제자들에게 임함으로 인해서 제자들이 진짜 성령님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다는 그런 비유적인 표현이냐? 물론 여러 가지로 이 의미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해석들 중에서 우리가 빠뜨릴 수 없는 해석이 무엇인가 하면 이 27절에 나오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 이것은
이 변화산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바로 그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다라는 것은 빠뜨릴 수 없는 하나의 해석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사람들은 어디서 보나 하면 변화산에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28절의 말씀부터 무슨 이야기가 나오나 하면 이 변화산에서의 사건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28절에 보면 이 말씀을 하신 후, 아까 이 말씀이라는 건 27절의 말씀이죠. 그렇죠?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이 있느니라 이야기를 하고 나신 후에 8일쯤 되어서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서, 저는 오늘의 말씀이 전체적으로 이야기해주는 가장 핵심적인 이야기 중에 하나가 또한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앞부분에서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28절과 29절이 두 번이나 나옵니다.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서, 또 29절에서 기도하실 때에. 우리의 삶에서 이 기도라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일의 통로가 되는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계십니까? 기도는 내 삶에 있는 문제를 해결해주는 이런 것들을 넘어서는 이야기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위대한 일의 통로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하고 싶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사실은 가장 빠뜨리기 쉬운 이 시간이 기도의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별 의미 없는 생각처럼 생각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 혼자 앉아 있는 것, 혼자서 앉아서 생각하는 것, 이것이 진짜 누구에게 바라는 것인가 망상인가, 이것이 헷갈리는 그런데도 우리들의 삶에 다가오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기도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라는 것들을 끊임없이 보여주시므로 이 기도는 그냥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삶에 위대한 하나님의 기적의 통로가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떠한 어리석은 결정을 하는가, 이러한 것들을 또한 우리에게 계속해서 보여주고 계시지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변화사는 이야기를 하기 전에 기도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루 이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서 우리들의 삶에 있는 기후들을 좀 바꾸어 갈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라는 것은, 기도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은 영적인 이 온도 조절계가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우리의 삶에 있는 이 영적인 온도를 좀 조절해가면서 기후를 변화시켜가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함으로 인해 주님의 위대한 일의 통로로 사용될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 다 되어 가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기도하시는 과정 속에 일어났던 일이 이 변화산의 사건이에요. 변화산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님이 기도하셨더니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서 광채가 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영광스럽게 변화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산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누구와 함께 대화를 하기 시작하나 하면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대화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모세와 엘리야라는 것을 제자들이 어떻게 알았을까? 아마 대화 중에서 알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기는 합니다. 어쨌든 여기서 모세와 엘리야라는 사람은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던 대표적인 두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언약을 맺었던 그 두 사람, 대표적인 두 사람과 함께 대화하는데 무엇에 관한 대화를 하나 하면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영광 중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영광 중에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죽으실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었는가,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고도 소중한 일이었는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밝히 드러내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이 사건을 누가 보나 하면 예수님과 함께 갔던 3명의 제자들이 보는 거예요. 졸고 있다가 갑자기 깼더니 눈앞에 너무나 놀라운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은 참 일관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같이 어디 산에 가면 꼭 잡니다. 이렇게 자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만 보는 게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볼 수 있거든요. 그렇게 자다가 깼더니 이 너무나 영광스러운 일이 눈앞에 벌어지는 거예요. 자고 일어났더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도 모르겠고, 그러니까 횡설수설합니다. 베드로의 이야기겠죠. 여기 초막셋을 짓게 짓죠. 정말 횡설수설하는 것. 그러면서 오늘의 말씀은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횡설수설
하고 있는 과정 속에서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니까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 그들이 무서워했습니다. 자연적인 현상이었겠지요. 예수님이 어디 계시는지 더 이상 보이지 않았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들이 두려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소리가 딱 그치니까 나머지 것들은 싹 사라지고 뭐만 보였냐면 오직 예수만 보였다. 그리고 제자들은 이것에 대해서 아무에게도 이르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사건이 변화산의 사건입니다. 이 변화산의 사건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 또한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이 변화산의 사건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야기해 주신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이유는 어떤 것들일까? 먼저 첫 번째로는 31절의 말씀에서 그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과 부활의 경험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죽으시고 난 다음에 부활하실 것이다. 지금 너희 눈앞에서 계시는 것처럼 영광스럽게 부활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이야기이지요. 주님께서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분이십니다. 죽으셨기 때문에 부활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속죄를 주셨고 그분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우리의 삶이 우리 주님 앞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었던 길이 이 주님의 죽음과 부활에 있다는 사실. 이것을 제자들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것이 첫 번째 의미였겠죠. 두 번째 의미는 35절의 말씀입니다.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주님의 말씀에 좀 순종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이 두 번째 것과 연결되기도 하는데요. 36절에서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다른 모든 것들은 다 사라져도 주님의 뜻과 주님의 말씀은 굳건히 서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주님의 뜻만이 온전히 서는 바로 그때에, 바로 그 순간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오늘의 삶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살아가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게 이 변화산의 사건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속죄함을 주셨고 자신의 부활을 통해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생명을 주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내 뜻이 이 땅에 우뚝 설 것이니 결국에는 나의 소원이 이 땅에 우뚝 설 것이니 너희는 나의 말을 들으라 라고 이야기하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여러분에게는 이 생명 있으신 예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에 다가와 계십니까? 여러분은 정말로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그 삶의 습관들을 좀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에 주님의 말씀이 왔고 우리의 삶에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왔고 우리들의 삶에 부활이 와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우뚝 서 계시기 때문에 내가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을 만한 우리의 삶의 결단을 지금 좀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가십니까? 저는 오늘 하루 우리가 이 주님의 말씀에 이 땅에 우뚝 서 계시는 이 주님의 말씀에 좀 순종하며 살아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는 오늘 하루의 삶이 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내 주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그 말씀에 좀 순종하며 살아가 볼 수 있는 삶. 나는 내려주고 주님은 높아지는 삶. 이러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앞에 거와 연결하지요.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들의 삶에 주시는 이 주님의 말씀, 우리의 삶에 우뚝 서는 이 주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의 말씀에서는 그것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한다면 나는 이 땅에 종으로 섬기는 메시아로 왔다 라고 이야기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며 나는 그렇다면 누구를 섬기며 살아갈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해서 온전히 대답해가며 살아가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말씀에 응답해서 이 시간 주님 내가 오늘 섬기라고 저에게 말씀해 주시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제가 그분을 섬기며 살아가는, 그래서 예수님을 좀 쫓아가면서 살아가는, 주님의 말씀이 내 삶에 나타나는 그러한 삶으로 살아가는 주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담아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제가 하나님
이렇게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저희 아내에게 왜 남편을 이렇게 봐주지 않나, 오빠를 이렇게 봐주지 않나 라는 이야기를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어떻게 하면 내가 내 아내를 섬길까, 어떻게 하면 내가 내 아들을 섬길 수 있을까. 주님, 너무 걸어가고 싶습니다. 주님, 제가 저희 목장 식구들 왜 식구들 왜 저렇게 하지? 왜 저런 모습?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주님, 저희가 먼저 하나님이여,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조금씩 몸이 편해지고 그러다 보면 다른 사람이 나를 섬기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되어가고 그 삶으로 한 걸음도 디디지 않는다. 주님, 너의 나이가 하나님이여, 또는 제가 가지고 있는 몸의 컨디션이 하나님 사람들을 섬기고 정말 섬기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이신 내 주님, 그 그리스도의 삶이 하나님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날마다 하나님 이 땅을 섬기고 죽기 위해 오신 내 주님,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내가 나와 함께 있는 이들에게 며 걸어가는 삶에 나의 삶을 되어갑니다. 주님이여, 이 결단이 나의 삶에서 단 한순간도 쉬지 않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은혜로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시지만 왕으로 오신 분이 아니라 종으로 오신 분임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니 저희도 이 땅을 살아가며 오늘을 살아가며 주님이여, 내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누구를 이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 거기에 분명한 이름이 들어갈 수 있어서 주님이여, 오늘 하루 내 주님께서 나를 섬기기 위해 오셨듯 나도 그 사람을 위해 섬기며 살아가 볼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